하나님은요,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했잖아요. 내가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빈곤에 처할 줄도 알아서 자족하는 능력을 배웠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한 가지 아주 위대한 선언을 했는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죠. 복음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을 때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착각을 해서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시다 보면은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 속에서 주님의 자녀로 빚어가실 때가 많아서 우리의 생각과 계획보다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를 운행해 가실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점점 깨닫는 게 뭐냐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게 더 중요하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은 피할 길도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주시니까, 예, 고난이 없어라 이게 아니고, 고난이 있지만 환난이 있지만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지 없는지가 훨씬 더 중요한 거겠죠. 여러분, 그래서 건강이든 물질이든 능력이든 산업이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거든요. 그 사실을 사도 바울이 사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잠언에 보면 14장 4절인데,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 말씀이 진리인 것이죠. 농사를 짓는 사람은 경작을 하려면 반드시, 옛날은 그랬습니다. 소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소를 생명을 가지고 나의 동반자로 세워가려고 한다면 굉장히 힘든 일이 많습니다. 소를 먹여야 되는 것이죠. 소가 얼마나 많이 먹는지 키워보신 분들은 아시거든요. 그리고 구유를 늘 깨끗하게 해줘야 됩니다. 여간 귀찮은 게 아니죠. 뿐만 아니라 냄새가 많이 납니다. 파리도 많이 생깁니다. 그러나 이것이 힘들고 귀찮고 더럽다고 구유와 외양간을 깨끗하게 하려는 것을 포기하려고 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일 겁니다. 왜냐하면 소를 통해서 얻는 게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세상에서 뭔가를 얻으려면 귀찮은 일을 내가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게 신앙 안에 들어와서 보시면은, 내가 부인되어지고, 내가 부인되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믿음의 자리 안으로 들어가서, 결국 신앙의 싸움은 보이는 싸움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마음의 싸움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분별하신 뜻이 확정되어진다면 그 뜻을 향해서 내가 오늘도 순종의 자리로 들어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제 모든 것들을 채워가시는 거죠. 그거를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신앙의 제일 근본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그런 면에서 오늘 기드온을 조금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기드온은 사실은 굉장히 연약한 자잖아요. 우리 수요일 날 기드온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기드온은 절대로 큰 용사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미디안 족속들이 뭐 농사철말 되면 와가지고 모든 그 벼나 뭐 쌀 이런 것들이 조금만 운만 트면 다 발로 밟아버리고, 그리고 뭐 식량이나 이런 것들 다 빼앗아 가고, 근데 그런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살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기드온의 집안이 그래도 조금 부유한 집안이었나 봐요. 그러니까 타작을 할 수 있는 뭐가 있었겠죠.
근데 그걸 가지고 어디에 들어가서 했는지 기억나세요? 그 굴 속에 들어가서 포도주 틀로 그거 하나씩 탁탁탁탁 하면서 그 까불었다, 밀을 까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는 누가 보면은 굉장히 비겁한 사람이죠. 예, 누가 보면은 굉장히 유약한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큰 용사요. 그러면서 했던 말이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런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한번 선택하신 분들, 하나님이 그분들을 연단시키시죠. 그리고 절대로 포기하는 법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선택한 사람을 사명자로 세우기 위해서 끝까지 붙드시고 인도해 가신단 말이에요. 그럴 때 첫 번째 특징이 있거든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고 첫 번째 특징이 뭐죠? 뭐예요? 내가 예수를 잘 믿었다는 증거 하나가 있거든요. 그 바리새인들은 그 외적인 걸로 증거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죠? 예.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보시면은 그분들은 외적인 걸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거하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죠? 그게 뭐 필요 없다 얘기 내가 아니라는 거 아시죠? 예, 그 시편의 말씀을 보면 우리 그런 말씀 있잖아요. 의인의 자식들이 예, 구걸하는 법을 얻게 하실 거라고 하나님 얘기하시잖아요. 예, 이거 맞는 말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를 안 챙겨 주시겠어요? 그건 당연합니다. 예, 하나님이 당연히 챙겨 주실 거거든요. 그리고 축복을 주실 때 100배의 축복으로 주실 거예요. 분명히 그렇게 하실 거가 맞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계획하시고 그것을 성취하신 분은 누구예요? 은혜거든요. 하나님이 은혜로 저희들에게 다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받은 은혜를 은혜 위에 은혜니까 어떻게 흘려보내고 살아갈까를 믿는 자들이 고심을 하겠죠. 근데 이게 인간의 생각으로는 절대로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네. 왜냐하면 마음이 이미 부패되어져 있거든요. 저희들의 마음은 이미 부패되어져 있고 자기 중심적이에요.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기적입니다. 우리는 독단적일 때가 많고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세상 것에 바라보고 패망의 길로 달려가는 그 발걸음이 빠른 사람들이 다 우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양심이 다 죽어버렸다고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믿고 첫 번째 증거가 뭐냐면요. 이 마음을 이렇게 북돋아 주시거든요. 네. 첫 번째 증거는 딱 그거예요. 그거요. 어제 어떤 성도님이 그 얘기 하셨는데 저는 뭐 정말 절감하는 얘기거든요. 여러분, 회개가 여자가 아니어서 애 낳는 것보다 어렵다 그러셨나요? 하여튼 어렵다 그랬어요. 근데 제가 그 말을 너무 절감하거든요. 이 죄가 저를 누를 때는요, 아우 막 미치겠어요. 막.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금까지 이제 이렇게 보여주시고요, 그리고 막아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주인 되어 주심을 이렇게 일생을 살아가면서 보여주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지. 맞아. 내가 어떻게 하든지 순전하게 살아야 된다. 네. 그런 마음들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마음을 먹으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러니까 내 유익을 따지려고 하기보다 그냥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너 이거 나보고 하라는 건가? 그러면 이제 그런 마음이 오면요, 아 그래 내가 해야 되겠다. 예를 들면 이제 그렇다는 거죠. 예. 기도도 내가 해야죠. 내가 하나님이 지금 기도하라고 하시는구나. 근데 기도하다가 어떻게 하라 그러세요? 하나님이 찾으라고 그러시거든요. 또 찾는 자리로 어떻게 하든지 이제 막 해야 되는 거죠.
예.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 다 노력한다고 성과를 이루냐고요?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딱 말씀을 떨어뜨려 주실 때가 있어요. 지금 이거를 할 때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실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순종한다고요. 근데 길이 뭐 확 열린가요?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과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죠. 그걸 스트럭을 하면서 두드리는 자리까지 가야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열어주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과정들이 기도하고 찾고 두드리고 이거는요 절대적으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첫 번째로 그리고 마지막도 그거 같아요. 첫 번째이자 마지막으로 내가 이 마음이 바뀌었거든요.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마음이요. 네. 그래가지고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제자들한테 했던 얘기가 뭐죠? 제자들한테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가르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변화돼야 돼요? 안 돼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는데요? 안 되잖아요. 근데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셔도 안 돼요. 네, 안 돼요. 예수님이 온갖 기적을 다 보여주셨잖아요. 제자들한테 물 위를 걷기도 하셨고 베드로는 물 위를 걸었던 기적자입니다. 기적의 주인공이었다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왜 믿음이 없느냐 믿음이 적은 자요 하면서 그가 물길에 빠져서 죽어갈 때 예수님이 터벅터벅 걸어와서 그를 살려줬다고요. 그럼 베드로 바뀌어야 돼요? 안 바뀌어야 돼요? 바뀌어야죠. 오병이어를 기적을 경험했잖아요. 제자들이 12명의 제자들이 12광주리를 가지고 오병이어 그거 완전히 그 가난한 자들이 자식들에게 싸주는 도시락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아주 삐쩍 마른 그 그냥 요만한 고기들이에요. 그게 배경으로 보면 그렇거든요. 이게 뭐 큰 고기 뭐 이런 거 아니에요. 떡도 말라 비틀어진 거. 그 엄마가 자식한테 그거 먹이려고 그 도시락 싸준 거예요. 그거를 가지고 12광주리를 남는 기적을 했다고요. 누가요? 제자들이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면은 제자들이 변화돼야 돼요? 안 돼요? 돼야죠. 예. 근데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까지 절대로 변화가 안 돼요. 그러면 십자가에 돌아가심을 봤어요. 그럼 변화됐습니까? 안 된다니까요. 안 돼요. 안 되더라고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주님이 그렇게 기적도 보여주시고 살 길도 열어주시고 또 피할 길도 만들어 주셨고 다 해주셨거든요. 근데 그걸로 변화가 안 돼요. 안 돼요. 십자가를 보고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알고도 변화 안 되죠. 예수님이 부활하셨어도 변화가 됐어요? 제자들 뭐 하고 있었어요? 아이 고기나 잡으러 가자. 부활하신지도 몰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주님이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이 마음밭이 바뀌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거를 이미 다 알고 계세요. 너희들이 나를 떠날 것도 알고 너희들이 나를 배반할 것도 다 아세요. 다 아세요. 다 아시고 주님이 하지만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 마음밭이 어떤 분들은 길가밭이고 어떤 분들은 돌짝밭이고 어떤 분들은 가시 덤불밭이에요. 좋아 보이는 밭이죠. 근데 열매가 없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옥토밭이거든요. 여러분 밭이 스스로 열매를 낼 수 없잖아요. 네. 밭이 내 안에 있는 돌덩어리를 밭이 끄집어 낼 수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주님이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요. 하나님 나는 그래도 옥토죠. 지금 그런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고 그 밭의 비유도 그런 거예요. 너희들이
길가밭일 수도 있고 돌짝밭일 수도 있고 가시덤불밭일 수도 있는데 농부이신 하나님이 너희들의 마음밭에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 바꿔내실 거야. 네, 그 의미거든요. 사실은요. 이 씨 뿌리는 비유는 그 비유거든요. 그러니까 주인공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주인공이시고 하나님이 내 마음을 바꿔내실 거라고요. 그러니까는 이거는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요한복음에 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을 볼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 십자가 부활을 경험했다고 내 마음이 바뀌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만났다고요? 바뀌지 않아요. 제가 그냥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적을 경험했다고요? 그러니까 보이는 거잖아요. 다 경험 다 하죠. 근데 이런 걸로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산상수훈을 마치시는 7장에서 하셨던 얘기가 뭐냐면 구하라 그러면 너한테 주실 것이고 찾아라 막 찾아야 되는 거죠. 헐떡이는 목마른 사슴처럼 막 찾아야 되는 거예요. 물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드리는 자리로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네. 여러분 성도님들 어떠세요? 우리가 뭐 그럴 수 있잖아요. 뭐 우리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죄를 질 때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깨끗하게 살고 싶어도 세상은 우리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절대로. 마귀가 가만두는 법이 없어요. 저희들을요. 그리고 이제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을 이렇게 집어넣고 막 마귀는 가잖아요. 우리가 죄악된 삶을 살아가거든요. 근데 성도님들 생각해 보시면은 그렇게 사실 수 있으세요? 네. 거꾸로 생각하셔가지고 기도 안 하시고 사실 수 있으세요? 네. 예배 안 드리고 사실 수 있으세요? 우리가요? 우리 그럴 수 없어요. 우리들은요. 우리들이 교회를 어떻게 안 나오고 살 수 있어요? 저희들이 또 그렇게 못 살겠거든요. 오늘 아침에 저희 막내가 학교 가기 싫어 막 그러더라고요. 제가 옆에서 그랬어요. 아유 교회 가기 싫어 막. 제가 옆에서 그냥 농담으로 그랬거든요. 아이고 아빠도 교회 가기 싫다. 근데 가야 돼. 너도 학교 가. 제가 먼저 나왔거든요. 그럴 때가 있죠. 그런데 예배 안 드리고 기도 안 하고는 못 살겠어요. 내가 죄의 종으로 살고 싶지 않아요. 근데 그게 회개도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막 바득바득 막 하나님 앞에 막 회개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저는 안 됩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서 회개가 딱 터지면요. 진짜 콧물 흘리면서 막 눈물을 막 회개를 하고 나면은 그때 여기서부터요. 이렇게 확 올라오면서 한숨을 이러면서 어떤 마음이 들냐면 살았다. 그런 마음이 들거든요. 살았다. 그런 마음이 들어요. 왜냐? 성령을 떠나보내고는 못 살겠어요. 못 살겠어요. 그렇게는 못 살겠어요.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요동하지 않는 믿음을 주시거든요. 어쨌든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짖어요. 하나님 언제까지예요? 그래도 살 소망이 있어요. 그래도 내가 하나님 바라보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인쳐주신 거를 내가 이 자리에서 확인하고 있거든요. 예배의 자리에서 확인을 하거든요. 그렇게 확인을 해요. 그래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말씀이 나를 위로하고 기도 가운데 감화를 주시고 찬양 가운데 위로를 주시는 그 나의 삶의 여정 한 걸음 한 걸음이 너무 귀하고 복돼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러면은 어떻게 그런 마음을 품으셨어요? 어떻게 해요? 성령 받은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잘 돼도 두려워요. 어쩔 때는요. 왜냐하면 인생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러다가 나 교만해가지고 하나님 저버리면 어떡해요. 차라리 하나님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게 해주세요. 근데 그런 마음이 막 들거든요. 그러니까 성도님들 생각하시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직분자가 됐다고 기름 부음 받는 게 아니더라고요. 네.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체험이더라고요. 체험. 성령 체험하지 않고는 절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실 수가 없거든요. 그 체험이 없이는 예수님을 자랑할 수가 없어요. 그 체험이 없이는 어떻게 돼요? 보이는 하나님으로 증명하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죠?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그러잖아요. 보이지 않으세요. 그리고 십계명에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고 하늘 위에 있는 거나 바다 아래에 있는 거나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절대로 만들지 말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보이는 것으로 증명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1세대 출애굽 세대들이 갑자기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으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는 그 과정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왔던 모세가 보이지 않으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금 가지고 와라.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이끄신 하나님이다. 인간의 연약함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절대로 못 들어가요. 그분들이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거는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보여주고 싶은 거 하나가 딱 있거든요. 그들이 만나를 경험 안 했습니까? 12제자들처럼 주님의 말씀의 만나를 맨날 받았죠. 그리고 기적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홍해가 갈라지는 경험도 했잖아요. 신발이 닳지를 않았다고요. 그래도 믿음이 안 들어온다니까요. 절대 안 들어와요. 옛사람은 성령의 불로 태워버리고 새 사람이 되어서 새로운 세대가 믿음을 부여받고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요단강 건널 때 어떻게 건너죠? 기억나세요? 요단강 건널 때 어떻게 건너요? 하나님이 어떻게 명령하셨어요? 눈에 보이는 건 요단강인데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으로 상징되어지잖아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들이 발을 내딛는 순간에 물이 그때부터 갈라지기 시작했거든요. 어떻게 그런 믿음을 가졌죠? 다음 세대들이 본 거죠. 우리 아버지 세대들이 보니까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데 뭐를 못 받은 거예요? 성령을 못 받은 거예요. 체험은 하는데 마음이 안 바뀌는 거예요. 마음이 안 바뀌는 거예요. 이게 안 바뀌어요. 이게 안 바뀌어요. 이게 하나님이 해주시지 않으면 안 바뀌어요. 절대로 안 바뀌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저희들이 기도해야 돼요. 자녀들을 어떻게 바꿀 수 있겠어요? 하나님 근데 감사한 거는 기도하면 성령을 주시잖아요.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이 없어요. 믿으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성령을 받는 방법은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 가난한 마음을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거든요. 그걸 가지고 구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요. 기드온이 잘하는 거 있어요. 어떤 분들은 기드온이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하나님 오늘 본문에 기름을 부어주세요. 이게 중요한 장면이거든요. 한번 보세요. 34절 보시면 뭐라고 얘기하죠? 여호와의 영이 누구에게 임했다 그래요? 기드온에게 임했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기드온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성령 받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구해야죠. 찾아야죠. 두드려야죠.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기드온의 그 연약함이 있지만 기드온은 철저하게 내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저는 알고 싶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싶거든요. 오늘 본문을요. 기드온이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을 시험한다라기보다도 야고보서에 보면은 그 하나님을 네가 시험해 봐라. 하나님이 지혜를 주실 거다.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나아가 봐라. 그럼 하나님이 지혜를 주실 거라고 얘기하는데 기드온이 성령 받고 나니까 마음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 주시고 하나님이 증거를 보여주셔서 가야 되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 가지 증거를 구하는 거예요. 구하고 찾고 두드린다고 저는 보고 싶거든요. 오늘 본문을. 그게 뭐죠? 하나님, 양털이 이렇게 있는데요. 양털에만 물이 많게 해주시고요. 나머지 이 땅은 다 메마르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해서 기름 부으신 자인데 왜 그렇게 안 해주시겠어요? 내가 기름 부음 받았으면 자녀를 구하시면 되죠. 안 주시면 이유가 있고 주시면 감사하고 왜 주셨는지 이유를 묻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그 다음 단계를 밟으면 되는 거잖아요. 우리들이 그렇게 살아가면 돼요. 근데 이게 내 힘으로 안 되고 성령의 은혜로 살아갈 수밖에 없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기도의 자리 앞에 서야 되는 거죠. 이거 안 하면 우리는 살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는 기도원이 기도의 자리에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성령 받고 마음이 바뀌었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을 수 있겠냐고요. 그러니까 증거를 보여주세요, 하나님. 여러분들 그런 기도 하시잖아요. 하나님, 증거를 보여주세요. 내가 이렇게 해야 될지 이렇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하나님, 증거를 보여주세요. 우리 그런 기도 하시잖아요. 당연히 하셔야죠. 오래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아시잖아요. 오래 기도하면서 급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죠. 오랜 세월을 두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구하면 하나님이 보여주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어요. 근데 기드온이 구하고 찾고 이제 어느 자리로 가고 싶은 거예요? 두드리는 자리로 가고 싶은 거예요. 이제 진짜 하나님 되심을 마지막으로 하나님 죄송한데요. 하나님 한 번만 더 보여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죠? 거꾸로요. 양털은 마르고 주변에만 이슬이 가득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여러분 그거는 상식을 벗어나는 기적의 증거잖아요. 지금의 기적은 이전의 기적과는 틀린 거예요. 어떻게 틀리죠? 베드로를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가 성령 받기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기드온처럼 비겁한 사람이었잖아요. 아유, 남들은 배신 안 해도요. 남들은 다 배신해도요. 저는 배신 안 할 사람. 저는 아니에요. 저는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네가 오늘 닭이 2번 울기 전에 나를 몇 번 부인하겠다고요? 3번 부인하겠다고 그랬잖아요. 그 주님이 찾아가시잖아요. 그리고 기드온처럼 찾아가는 거죠. 주님이 찾아가셔서 기드온처럼 이제 세상 것 가지고 어떻게 먹고 살까 고민하고 있는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친히 원수의 목전에 상을 차려주시고 그리고 같이 밥을 먹으면서 시편 23편의 고백과 똑같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난 그럴 만한 사람 아닌데 큰 용사여. 이걸 뭐라고 얘기했어요? 3번?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먹여라. 저 그럴 존재 안 되는데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성령 받은 베드로가 했던 말이 뭐예요? 성령에 대한 얘기를 했거든요. 요엘서의 말씀을 가지고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이 꿈을 꾸리라. 남종과 여종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요엘서를 가지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 에스겔에서 성령 이야기를 하고, 예레미야에서 왜 성령을 이야기하고, 왜 요엘에서 성령을 이야기하고, 스가랴에서 왜 이는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말미암느니라. 이 말씀들이 쫙 하고 이해가 되면서 성령 받고 나니까 마음이 바뀌고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셨잖아요.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를 일으키셨죠. 누구를 자랑하면서요? 보이는 거요. 은, 금, 보이는 거요. 그것은 없지만 보이지 않는 예수님,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니까 성령이 그냥 충만하게 임해가지고 성령의 치유하심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원이 지금 그 과정을 거치고 있는 거라고 저는 봐요. 제가 아무리 책을 봐도요, 제 마음은 그 마음이에요. 기도원이 잘하고 있다. 비겁해서 하나님 앞에 기적을 구하는 게 아니고 이제는 내가 성령 받았는데 하나님 함께 하심을 보여주세요. 여러분, 성령 받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지 내가 힘을 얻고 가죠. 하나님 안 보여주시면 어떻게 힘을 얻고 가겠어요. 하나님 반드시 보여주시잖아요. 때로는 시간이 걸릴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지만 하나님 성도님들한테 힘 주시잖아요. 맞죠? 힘 주시잖아요. 피할 길을 주시잖아요. 은혜 주시잖아요. 아닌 것 같아도요, 이게 나를 위한 섭리라는 걸 우리 분명히 알고 있잖아요. 안 그랬으면 우리 지금 여기 있겠어요? 하나님 버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봤더니 없더라. 보이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떠나갈 수 있겠죠. 성령이 들어와서 하나님이 계신 거를 알겠는데 어떡해요?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기적을 보여주세요. 하나님, 나를 바꿔주시든지 상황을 바꿔주세요. 근데 하나님 보통 누구를 바꿔주세요? 나를 바꿔주시죠. 그래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자족을 배우게 하세요. 그래서 신앙의 극치는 환경에 휘둘리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함을 받는 자들. 그게 무슨 밭이에요? 옥토밭이죠. 이제는 세상 근심, 가시밭 아니에요. 이제는 원망, 돌짝밭 아니에요. 이제는 하나님이 없다, 길가밭 되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이 계시면 되겠어요. 그래도 힘들죠? 그래도 어려워요, 저희들. 그런데 기도하잖아요. 그게 1년 쌓이고 2년 쌓이고. 그래도 계속 기도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그걸 보여주시잖아요. 그래도 순전하게 사신 분들, 그래도 은혜를 놓치지 않았던 분들, 하나님이 그 자식이 걸식하게 하시겠어요?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맞죠? 절대 그런 일 없어요. 오늘 기도원은 성령 받고 하나님 앞에 구하라, 찾아라, 두드려라. 네. 보이지 않는 하나님, 하나님, 내가 성령은 받았는데 믿음이 없네요. 다윗처럼 똑같겠죠. 하나님, 나 힘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돌팔매질 열심히 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손에서 핏덩어리가 떨어지고 굳은살이 배기고 막 그랬겠죠. 잠도 못 자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세요. 다윗은 뭐였어요? 그게 곰이고 사자였던 거죠. 근데 기드온은 뭐였던 거예요? 일단은 양털이었던 거죠. 이걸라도 보여주시면 골리앗과 같은 앞으로의 어마어마한 전쟁 속에서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붙들고 망령 때 일컫는 저 마귀 권세를 깨트리면서 이 땅을 살아가겠습니다. 그 은혜 가지고 붙들고 하겠습니다.
그게 믿음 있는 자의 성령 받은 과정 속에 있는 한 흔적이겠죠. 성도들, 우리는 다 그런 흔적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런 믿음의 길로 걸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조금 일찍 마칩니다. 286장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